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매 비로소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네 나라 사람들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에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 모두가 다시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전 세계 역사 중에 가장 어이없는 황당한 재판 광경이죠. 그죠? 왜 이게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 광경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장이 죄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재판 광경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아버지 외에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마음에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못 대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시고 재판장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항의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신다라고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재판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돼 보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항의도 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느니라.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 곧 사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께 꿇고 모든 혀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께 꿇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는 것이라고 이거를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혀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것, 이거를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방법이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사람들은 은밀하게 감추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고 은밀하게 감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분에 대하여는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 그러셨거든요. 대저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 우리의 입법주 여호와, 우리의 대왕 여호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의를 빼앗는도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정하고 의로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몸소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태어나실 때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나시기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면 주로 어부 출신들입니다. 또 개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고 또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느냐면 끝에 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에 자기를 팔아먹을 이런 악한 인간까지도 제자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로 삼아주신 사람들의 그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회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 이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지 될 겁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 자기들의 세력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행악자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받게끔 몰아가는 것. 자, 이제 이게 18장, 19장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29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를 하려면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권력으로 이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씌워서 사형죄를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거는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게 한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재판장들에게 특별히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지 말게 명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증인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에도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거다. 마귀는 어둠이고 빛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할 수는 있지만 광명의 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질투와 미움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 정반대 되시죠. 예수님은 그 진리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거짓이란 조금도 없으세요. 또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미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란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를 없애러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러.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처음에는 작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지금 무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뭐를 무서워하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속했다고 해서 머리에 뿔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종교라는 탈을 쓰고 종교 지도자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일꾼으로 가장한 마귀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30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악한 일을 하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악한 일을 행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귀신들 다 쫓아내셨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셨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죠. 문둥병자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셨죠. 앉은뱅이들을 일으키셨죠. 중풍병자들 고쳐주셨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악을 행하신 게 뭐가 있나요?
아무런 악도 행치 않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바르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혹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참 신기하다. 자, 우리가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매 비로소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 처형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 당하실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 미리 정하셨어요. 손과 발이 찔리실 것, 멍이 들 정도로 맞으실 것, 채찍에 맞으실 것,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셔야지 되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데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건데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걸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계획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다가 죽은 지 제3일째 되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악인들을 악한 날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악인까지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악해도 이렇게 악한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일이긴 하지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하는 이런 일은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꾀를 맡았던 자였는데 그 돈꾀 안에 돈을 훔쳐왔던 도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인이 악의 날에 쓰임을 받는 거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악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악한 일인가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악한 일인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신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조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다. 예수님을 악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봐도 그들에게는 선하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는 거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입지에서만 해석을 해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는 얘기예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선으로 포장을 하죠. 악한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들은 선하게 포장을 한다. 자기들이 만든 유전으로 율법을 범하면서도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겁고 힘든 것을 사람들에게는 지우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고 하늘나라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교인 하나가 생기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소경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그릇된 해석으로 율법을 범하고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번들어한데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악한 자들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거짓 증거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찾냐? 거짓 증인들을 찾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이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뭘 찾았다 그래요?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비록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마가복음 14장 55절에는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으나 그들이 얻지 못했으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들의 증거도 서로 합하지 못함이더라. 자, 이들의 악한 행위가 뭐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런 죄를 찾기도 전에 미리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죄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거짓 증거를 조작을 해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거짓 뉴스,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고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거짓 뉴스, 거짓 증언, 거짓 증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들이 6개,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가를 나열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벌이는 이 음모 속에 지금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만한 눈. 이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자기들이 공예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마구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교만한 눈을 가졌어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혈안에서 찾는 게 거짓된 혀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이 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좀 죽여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행악자인데 우리 손으로 죽이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대신 죽여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예수를 이제 재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내 나라 사람들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이 당신이 유대인의 그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질문이 빌라도 편에서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건데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황제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빌라도 편에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내 나라 사람들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넘긴 거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 행악자다. 이 사람은 죽여야지 된다. 근데 우리는 죽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법에 적용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 처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으로서 빌라도가 합당한 죄를 찾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지 돼. 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제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대답하고 비슷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세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불법과 거짓과 악행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 오직 진리가 지배하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나라. 그런데 빌라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세상에 난무한 게 뭐냐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난무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처소는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네 형제와 아비의 집에서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환상을 보았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니라. 그들이 서로 꿈, 환상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 환상을 가진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을 말할 것이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니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그들이 사용하는 게 꿈, 환상, 큰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그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 진리가 뭐냐? 그 복음이 그 진리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 복음이신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구약에서 오리라 약속한 다윗의 씨로 너희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내가 곧 그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곧 그니라. 나에게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그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믿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자,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제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너희가 행악자라고 데려온 이 예수, 내가 보기에는 무고한 자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재판장의 관점에서 바르게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죄를 이렇게 딱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죄를 찾아서 거짓 증인들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빌라도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데려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어.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저희 모두가 다시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라.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요구는 달랐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바라바는 놓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 악한 자들이 악의 날에 동원돼서 이런 악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때가 차면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제로, 심판자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지옥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악인을 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을 자기들의 법정에 세우고 죄가 없으신 의인을, 무고한 자를 행악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사실 뭐가 더 놀라운 거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자신이 사람이 되어 친히 겪으실 일들을 미리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이거를 만세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계획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제 3일 만에 초실절 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겁니다.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날도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부활로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것도 그분이 그분의 때에 맞춰서 하실 일이다. 우리는 두 사람 바라보고 성실하게 해야지 될 것이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끝이 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